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 주의 민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민 갖고 노래 부르네. 오늘은 몰아치고 하늘 덮여도 나 주의 민 갖고 지나지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여도 나 주의 민 갖고 지나지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주는 내 골짜기로 가는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사무엘하서 오늘은 1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서 1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무엘하서 12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으로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정치계 소식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참 갑갑하고 답답하실 것입니다. 특히 정치계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건 좋긴 좋겠지만 정작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 기준으로 자신들을 판단하고 평가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그 기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비난받고 비판받는 상대방이 오히려 당당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네도 과거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아니 과거에 우리보다 더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큰 소리 치는 것을 또 우리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럼 들보가 뭡니까? 뭐 대들보나 아니면은 통나무 어떤 기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이제 들보인데요. 상대방의 흠이나 허물보다 나의 흠과 허물이 더 클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기도에 관한 그런 비유로 말씀해 주실 때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또 저 구석에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통에 자복하면서 내가 주인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기도하는 그런 세리가 나타납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따로 서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뭘 첨가하냐면요. 저기 보이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한마디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교만에 찬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자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콕 집어서 누구를 또 얘기합니까?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던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하다는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저 세리는 뭐라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죄인이라는 걸 단정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 세리처럼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서 이렇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라고 통에 자복하며 기도하는 이 세대의 기도가 더 의로운 자의 기도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주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세리의 자리에 서 계신가요? 아니면은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만하지 않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 계신지요?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죠.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은 하나는 상대방을 향해서 또 하나는 어디로 갑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을 해요. 하지만 정작 세계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나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또 하나님을 비난하고 또 비판하는 그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면 오히려 내가 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화살을 쏘고 있지만 정작 그 비난의 화살을 맞아야 될 사람은 나일 때가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희들은 자신의 정욕과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절대 권력의 지위를 이용해서 밧세바와 동침하고 또 그것을 덮기 위해 누구를 죽게 합니까?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암몬 족속의 그런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만드는, 그래서 완전 범죄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들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를 이제 자신의 궁 안으로 들이고 자신의 아내로 삼고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는 것으로 지난주의 말씀이 끝나면 완전 범죄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는, 그것도 마지막 27절인가요? 마지막 하반절에만 딱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다윗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다윗에게 제동을 거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왜? 다윗이 누군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다윗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행했을 것이라고요?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나에게 제동 걸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원하는 거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자가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다윗을 왕으로 섬기고 있던 그 모든 부하들과 신하들은 다윗이 뭔가 이상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거기에 제동을 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안위가 더 걱정됐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이런 자들과 달리 다윗의 이 모든 일련의 악한 행위들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고 계셨던 하나님의 입장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 앞에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절대 권력자들의 절대 권력자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다른 사람은 다윗 앞에서 내가 누군지 알아 말할 수는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만큼은 다윗 앞에서 너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느냐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 지난주 본문 마지막 절,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사무엘서 기자는 11장을 마무리 지었던 것이죠. 아무리 다윗이 절대 권력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제동을 거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그 모든 행한 일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당신의 공의를 행하시기 위해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면 바로 그냥 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어떡하세요? 아들을 낳기까지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그 사이에 좀 회개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으셨을까? 기다려주는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못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 야, 이거 하나님도 모르시나 보다. 그냥 통과되나 보다.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낯익은 표현 하나를 보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보내셨어요.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다윗이 절대 권력자라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누군가를 보낸다는 것. 샬라흐라는 그런 동사를 썼어요. 그것이 계속 여러 번 걸쳐서 다윗이 누구를 보내고 또 누구로 하여금 보내게 하라. 이런 명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말만 하고 시키고 명령하면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는 누가 보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대 권력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은 이제 다윗에게 가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부자는 양과 소가 신이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뭐밖에 없었어요? 작은 새끼 암양 한 마리. 여러분 오늘날 부를 평가하는 기준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집이 몇 채냐, 또 빌딩을 몇 개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외제차 몇 대를 굴리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부를 측정하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근데 고대 이스라엘 당시에는 무엇이 기준이었냐면요, 얼마나 그 사람이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부유하게 되었다는 그런 표현이 뭡니까? 뭐 양이 몇 마리, 소가 몇 마리, 뭐 또 낙타가 몇 마리. 그래서 가축의 수를 부를 측정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요, 단순히 양과 소가 많은 게 아니었어요. 많아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신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많아도 부자인데 신이 많았으니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반면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전 재산이었어요. 근데 이런 가운데 행인이 이제 부자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아마 그 사람이 부잣집처럼 보였길래 거기로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요, 그 환대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자가 지나갈 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 주인은 그 사람에게 잠자리와 먹을 것을 제공해 줘야 되고요. 이러한 환대는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가장 덕스러운 그런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래 머물게 되면 그 말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묵고 또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요, 이러한 환대를 행하는 것을 꺼려했어요. 아까워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왜 내가 내 소나 양을 잡아서 대접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것을 아까워하는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잡아서 대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천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일단 이 부자는 가난한 자의 그런 양을 어떻게 했어요? 빼앗았어요. 강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가난한 자는 이 암양 새끼를 어떻게 얻었어요? 돈 주고 샀어요. 돈 주고 산 암양 새끼인데 이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 암양 새끼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무력으로 강탈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강도짓을 한 거예요. 특히 부자는 가난한 자의 전 재산을 빼앗은 것입니다. 사실 절대적인 가치로 보면 그냥 암양 새끼 한 마리예요. 하지만 우리가 상대적인 가치로 본다면 부자에게 있어서 이 암양 새끼는 수많은 그런 암양 새끼들 중에 하나의 가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큰 가치가 없어요. 하지만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암양 새끼는 그의 전 재산이에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부자는 가난한 자의 가축을 죽인 것이지만 실제로는 가족을 죽인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3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다음 내용이 참 중요해요.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어떻게 해요?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여러분, 암양 새끼라는 것을 모르고 이 내용을 보신다면 어떻겠어요? 이건 분명히 자녀가 확실해요. 그러니까 자녀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죠. 오늘날 반려견을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려견에 대해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저도 한국에서 개를 키울 때는 그냥 마당에서 뭐 풀어놓거나 개집에서 그냥 알아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새는 집 안에서 이제 여기서는 다 키우잖아요. 여기는 특히 풀어놓고 키우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 쉘터에 있는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종자도 잘 몰랐어요. 그 애 아빠가 누군지 어떤 종자인지 모르고 그냥 귀여워서 데리고 왔는데 한 40파운드까지 나가더라고요. 근데 한국 같으면은 이 정도 크기 개를 집 안에 들여서 키우겠습니까? 요새는 뭐 하긴 하지만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그냥 그 개와 함께 처음에는 뭐 카우치나 뭐 이런 데 못 올라오게 하다가 점점 허용이 돼가지고 이제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근데 이 개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빠가 뭐 줄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한 가족이에요, 사실. 그리고 이름이 조이인데 우리 가족에 정말 기쁨을 주더라고요, 이 개가.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가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는 그냥 암양 새끼 한 마리 죽인 게 아니라 뭘 죽인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죽인 거예요. 살인한 것과 뭐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단이 들려준 이야기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5절과 6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부자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분노의 증거가 뭡니까? 그 사람은 마땅히 뭐 해야 될 자라고요? 죽어야 할 자라. 그만큼 화가 났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정말 죽여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시면 4배나 갚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중한 죄라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마땅히 죽어야 할 자니라. 근데 이러한 다윗의 반응을 볼 때 다윗의 양심이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어요. 가난한 자나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어요. 도덕적 양심도 살아 있어요.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 만약 이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다윗에 대해서 이 다윗이야말로 헷세대의 사람, 사랑과 은총과 긍휼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이 나단의 이야기 속에 그 부자 다윗이 분노하며 죽어야 할 자라고 외쳤던 그 자가 바로 누구라는 걸요?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분노에 대해서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죽어야 한다고 말했던, 4배나 갚아야 한다고 말했던, 긍휼을 베풀지 않았던 자라고 말했던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 말에 다윗은 깜짝 놀라고 당황했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왕으로 집권하는 그런 가정 속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감히. 하지만 선지자 나단은 주저하지 않고 다윗은 면전에서 외쳤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렇다면 그동안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단 선지자처럼 담대하게 행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나단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나단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용감해서 그랬을까요?
어떤 불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나단이라고 다윗왕 앞에서 이런 말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거예요. 왜? 잘못하면 자기 목이 날아가는 건데. 하지만 그는 담대하게 외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누가 자기를 보냈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윗에게 보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보다 높다는 걸요? 다윗보다 높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절대 권력자들보다 더 높으신 권력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이유 더 든다면요,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동시에 또한 누구를 위한 일일까요? 다윗을 위한 일이라는 것. 더 넓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 다윗 앞에서, 그 절대 권력자 앞에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른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에는 그 사람이 언짢아하고 기분 나빠하고 불쾌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화를 낸다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세요? 얘기해줘야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 바라는 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 앞에 누가 서 있다 할지라도 나단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윗 왕 앞에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외친 나단, 이제 거침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게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한마디로 7절 8절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부족함 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어떠한 악을 행하였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부족함 없이 다 주었는데 왜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냐는 것이죠. 햇사람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에 의해서 죽게 만들고 그 아내를 빼앗아 아내로 삼은 것. 여러분, 무슨 죄를 범한 거죠?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럴 때 구체적으로 처음에 나온 것이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 다음 간음한 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악한 행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악한 행위는 어떤 것과 같아요? 그 말씀을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과 같은 것임을 10절 상반절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의 죄에 대해서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그의 집에 어떤 재앙과 또 그를 향한 심판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0절인데요.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어떤 재앙입니까? 칼이 너희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그의 아들 암논이 죽잖아요. 누구의 손에 죽습니까? 그 배다른 누이
다말을 범하는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자. 형제끼리 그런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또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가 또 솔로몬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피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폭넓게 생각한다면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통영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또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남유다는 어느 나라에 의하여 패망하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10절의 재앙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11절과 1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 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언제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먼저 다윗의 집에 재앙을 일으킨다는 것,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의 어떤 중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형제끼리 죽이는 그런 암논이 죽임을 당하고 또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아내를 빼앗기고 아내를 빼앗은 자들이 백주에 동침할 것이라는 말씀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칩니다. 근데 그때 후궁들이 그 안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고의로 자신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게 되면 내 권세가 세다는 것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 고의로 그 아버지의 후궁 10명과 대낮에 지붕에 설치된 장막에서 동침을 하는 그런 사건을 벌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그런 재앙의 내용이 그대로 또 현실화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비유 속에 나오는 악한 부자가 바로 다윗임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악한 행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재앙과 심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다윗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지금 나단 선지자가 앞에 와서 모든 그런 자신의 악한 행위들을 낱낱이 파헤치고 하나님께서 내릴 재앙과 심판의 내용들을 말해줬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윗 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전에처럼 또다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나단을 죽이면 돼요. 그의 입만 막으면 되거든요. 두 번째 선택지는 뭐겠습니까? 즉시 무릎 꿇고 통에 자복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다윗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였을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악함을 모두 파헤쳐 주신 하나님에 대한 역시 우리 하나님, 공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또 다윗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 벌받아도 싸지 내 그럴 줄 알았어. 아무리 다윗 왕이라도 그렇지 이렇게 악을 행하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이렇게 말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셔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악한 부자에 대하여 분노하는 다윗을 향하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하여 우리가 비난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 속에 나타나는 이 악한 부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여호와의 악을 범한 이 다윗, 그 부자와 다윗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요 말씀하신 것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7절과 8절을 한마디로 하나의 동사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당입니다.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함 없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9절 상반절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한데, 이 그러한데는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었는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리고 9절 말씀 하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칼로, 거기서부터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기에서 세 가지 동사가 눈에 띄어요. 치다, 죽이다, 그리고 빼앗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필요에 따라 다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다른 사람을 치고 죽이고 빼앗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위와 지혜와 권력과 능력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치고 죽이고 빼앗는 일을 일삼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이 말씀 앞에 조금이라도 마음의 찔림이 있으시다면 그렇다면 자신이 바로 오늘의 다윗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길로 나가야 할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선택하고 판단하시는, 결단하시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 다른 사람의 있는 눈에 있는 그 티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내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를 발견하고 교만한 바리새인의 기도의 자리가 아닌 주님 앞에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외쳤던 그 의로운 세리의 기도 자리에 서시는 이 은혜의 기도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바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바로 저희가 오늘 본문 속에 그 악한 부자의 다윗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항상 저희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데 어찌하여가 아닌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고 선을 행하는 저희의 복된 삶,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